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해야죠. 감리사 예배 때 보니까 감리사님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했더니 너무도 환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은혜와 기쁨을 담아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단체로 우리 남성 파트는 상가집 가는 끝나고 좀 일 있으신가 본데요. 좋습니다. 옷도 이렇게 맞춰 입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나누고 또 충만한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온전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충만함으로 체험받고 이 한 주간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1장에는 과부의 헌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고요. 20장 45절에 나와 있는 그 외식자에 대한 책망과 연결해서 본문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우리 20장 45절부터 47절 말씀 잠깐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높은 것을 좋아하고 더 많은 것을 또 섬김 받기를 원하고 또 기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그 인정받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에 중심을 두면서 기도한 이들을 향해서 이제 책망하시고 겉에 보이는 외식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장과 21장의 내용들은 과부의 헌금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드리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 하나님께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중심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겉으로 비춰지고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 중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형식이 굳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굳어진 형식보다는 날마다 예배자로 나아가고 또 주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형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함,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또 주님 어떻게 여기는가에 대한 이 본질적인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이제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2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주님 왜 보셨을까요? 왜 보셨을까? 얼마 하는지 궁금해서 주님이 보셨나요? 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은 헌금하는 것만 보고 계실까요, 이 시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참 관심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아시고 또 마음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관심이죠.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은 뭐 며칠 연락이 안 되든 몇 달 연락이 안 되든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가족들이나 나와 연관성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서 뭘 하는지 좀 궁금함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행동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다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의 중심을 항상 보고 계시고, 또 2절 보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시선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시선 자체를 항상 우리를 향해서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시선이 부담스러우세요? 마음에 기쁨이 드세요?
어떻게 좀 집에 CCTV 달아놓은 듯한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아버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족들 이제 함께 살다가 뭐 어느 순간에 이제 분가해서 따로 살게 되잖아요. 그럴 순간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그분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항상 믿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도우심의 손길에 대해서 의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시선 자체가 우리를 향해 있으면 항상 기쁨이고 감사이고 또 내가 보든 또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 하지 못하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는 삶,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으로 삶을 살다 보면 이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전통적으로 보면 어떤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그 행함에 대해서 좀 바른 정도에 대해서도 더 많은 부분을 요구받는데 교회에서 항상 교회 그 전광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그 탄생, 교회의 시작과 또 교회가 마지막까지 나아갈 그 중심 기저에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했을 때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한 그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 눈에 보기에 교회가 또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더 교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있기 때문에 또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그 시야 자체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믿음의 행동 자체가 남들을 의식하고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무엇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선한 동기를 하고 있는 선한 동기를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는가.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하는 것들이 내가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권면하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한마디 한마디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이것이 선한 동기인가 아니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또 내뱉는 말인가 이런 부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도 있으셨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행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그 온전한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 향한 마음, 희생의 정도,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믿음 자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두 랩돈이 2,000원 정도? 지금 이야기하면 그 정도의 어떤 금액이고요. 부자가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놓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 자녀들의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헌신은 소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주를 향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소유물을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소유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권이 그분께 있음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받으셔가지고 더 기뻐하시고 덜 받아가지고 뭐 그렇지 않고가 아니라 많이 드리고 안 드리고가 하나님하고 무슨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죠. 그 마음의 중심이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께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감 가지고도 많이 행하게 되잖아요. 나의 소유를 주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인정인 거예요. 소유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구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께 나오고자 했을 때에 정해 주시죠. 레위기나 민수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에 나와서 드려야 되는 거, 그 예배마다 각각의 속한 예물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 드리고 없는 사람들은 새나 곡식가루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항상 빈손으로 나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 자체가 각각의 하나님 세밀하셔서 형편대로 나눠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형편대로 나눠주셨는데 그 똑같은 양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소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있을 때는 정말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양이나 소를 드렸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조금 놔두면 일주일이면 갈 것 같아. 네? 걷는 게 약간 좀 움직이고 하는 것들 자체가 약간 부실해 보이는데 네? 얘는 좀 새끼 낳는 것 자체가 얘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 가지 그 양이나 소를 보면서 약간 가지고 있으면은 상품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이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이용해서 믿음이 없을 때는 자신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구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고자 했었던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물 자체가 항상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가 신약에 오면은 첫 번째가 이제 예배 가운데 기도가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초대교회 공동체부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고 그 나누고 베푸는 삶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주께 드리는 것. 그래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기본 정신은 청지기적인 신앙의 중심 자체가 있었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예배 자체는 항상 자신의 소유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정한 방법에 의해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었고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간소화되고 그 간소화되면서 예배의 형식 자체도 간소화되고 그 예배의 본질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간소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예물 자체는 선택인 거죠. 선택.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어떤 선택 요소처럼 비춰지지만 하지만 성경에서의 본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물은 그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오늘 두 랩돈을 줬던 과부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마음의 본질적인 부분이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많이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입었으면은 최대한 내 마음의 중심을 누군가에게 좀 보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것을 나누고 또 베풀기 아까워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전화할 때는 언제 전화합니까? 돈 벌기 전에 아이들이 언제 전화해요? 어머니 아버지 잘 지내셨죠? 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른 집은 우리 집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러네. 아무튼 그럴 때만 전화하잖아요. 에? 전화하면 그렇구나. 필요하시구나 해가지고 이제 딱 이제 전화 받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나누는 것도 뭐 받은 거 있어가지고 나한테 맡겨놓은 게 있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도 보게 되면 유난히 어떤 나에게 필요 이상으로 때로는 넘치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감리사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번에 오셨다가도 가시면서 이렇게
그 카카오톡으로 이제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해 주시면서 사모님하고 커피 마시라고. 안 주셔도 돼. 근데 평소에 연락하는 분도 아니에요. 연배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하면 좀 이게 받은 은혜를 돌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냥 굳이 안 줘도 되는데 그렇게 사랑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다 알고 있잖아요. 마음을 쓰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베풀 수도 있잖아요. 그 화성도 보면 거기도 이제 약간 농촌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 비닐 씌운다 그러면 나가서 좀 도와주시고, 저기 그 지방에 있는 시골도 아닌데도 그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교인들이 이제 연로하시니까 옆에서 보기에, 물론 거기는 비닐을 기계로 씌우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밴드 이렇게 올리는 거 보니까, 저 기계 하나 있었으면 그냥 잽싸게 다들 그냥, 아주 눈에 확 들어왔어요. 비닐 씌우는 기계. 그러니까 그게 사랑의 관심.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가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시대 가운데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제약이 되니까 가지고 있는 소유를 향해서 나누는 거. 잠시 옆으로 좀 더 갔지만은 나의 소유를 주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인정이고요. 소유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은퇴하려면 얼마 가지고 있어야지 은퇴할 때 좀 기쁨과 평안한 가지고 은퇴할 수 있을까요? 한 10억 있으면 좀 안정감 있게 은퇴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평안하게 한 10억 정도 있으면? 10억 있는 사람도 10억 있는 사람 나름대로 불안할 거고요. 20억 있는 사람도 불안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거. 특히 이전에 보면요. 농경사회 가운데서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급자족의 모습이 많이 있었으니까 내가 씨를 뿌리고 소출을 가지고 주께 헌신하는, 이건 단순한 구조와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에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급자족이 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도시에서 대부분 사니까 자급자족이 되지 않고 그 이야기에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고 도시에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서 또 뭐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주께 내 자신의 소유를 헌신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전보다는 더 많은 결단과 용기와 또 어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소유를 드리는 것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저들은 그 풍족한 곳에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생활비는요, 이 생활비는 이 원어의 개념을, 원어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 단순히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생명과 자신의 생활이라고 하는 의미성이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생활비라고 하는 이렇게 전기요금 내고 콩나물 사야 되고 이런 것들로 비춰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본적인 이 생활비에 있어서 이 헬라어의 의미성 자체는 삶과 생명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돈을 넣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단순히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 그 신앙과 실제의 헌신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그 리더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간다고 했는데 그들이 남들 눈에 비춰지는 거, 그냥 욕 안 먹을 정도로, 그리고 자신의 그 위신에 해가 안 될 정도로 헌신하며 주변 사람들이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을 또 이야기하면서 이 과부의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기본 자세와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고 그 결단한 삶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인 되시니까 그분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심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세상의 시야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있어서의 정말 큰일이 날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불안감과 마음의 어려움들을 심어줍니다. 물론 준비는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온전한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그 도우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계획하고 준비하고 설계하고 그것이 틀어질까 봐 계속해서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거, 주를 향해서 내 재능이든 시간이든 소유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께 헌신하는 것 자체는 아버지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성을 갖는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것 자체가 신앙 고백입니다. 예물은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보면서 야, 너 어떻게 뭐 병든 거 이거 가지고 구약에서는 드렸구나. 참 문제가 많았네.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거 드릴 수 있었지? 그럼 우리의 삶은 여전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그 드려짐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그래서 실제의 삶과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일치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 고백 따로 삶에 있어서의 수고, 헌신 따로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면서 이 문제를 또 풀어가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보면 헌신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를 향한 사랑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겠지? 그거 가지고 헌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많은 것들로 천국에서 더 큰 것들로 인도하시겠지? 그건 죽음 이후의 얘기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주를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은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예요. 어떤 감사? 주께서 나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푸셨다라고 하는, 지금도 충만함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기저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를 향해서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지만 드리는 것은 인색하지 않은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입술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인색하진 않은가? 그 드리는 것 자체도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의무로 행하는 것도 있지만은 항상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를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 그래서 주께 드리는 예물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물의 의미성이 어떠한지, 예물을 보면 알잖아요. 각자의 지금 우리 모이는 사이 중에서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한지가 다 알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성과 어떠한 헌신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다 아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다시 한 말씀드리면 헌신이 또 주를 향해서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을 경험한 만큼 은혜 받은 만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때로는 속을 때가 있거든요. 예물 드리는 거 말고 다른 것들로도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물 드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까지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신앙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어떤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드리는 것 자체는 성경 가운데 보면 절대로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
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 시간을 들여 생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 내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나도 거리끼는데 하나님께서 거리낌이 없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심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죠. 헌신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향해 행하는 것도 다 사랑입니다. 헌신은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하면 내 것을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향해 사랑하면 내놔요. 줄 테니까 너 언제 다시 돌려줄래? 이게 아니라 그냥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평안함도 포기하고 때로는 뻔히 손해날 거 알면서도 감수하면서 행하는 거.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돈만 드린 게 아니에요. 본문의 표현대로 가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녀는 그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체를 맡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많이 있으나 없으나 있는 거 전부 드려야 된다.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문의 중심 자체는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드렸다는 것,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것, 이것은 로마서 11장 1절과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 기독교의 헌신의 궁극적인 대상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죠. 따라서 헌금은 헌신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일부분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생명처럼 느껴진 사람이 있죠. 돈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슬프고 있을 것 같으면 기쁘고 없을 것 같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건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라 돈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류 역사, 기독교 신앙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보면 돈과의 싸움이에요. 내 소유와의 싸움입니다. 주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내 소유가 주께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 사람들은 그 삶을 주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내 삶이 내가 주인 돼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정한 헌신은 내 돈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아버지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 소중한 시간 들여서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버지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내 인생에 부족한 부분들 한 가지 한 가지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은 대표적으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예배든 기도든 말씀 생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움직이고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으로 고백하고 또 주를 향해서 헌신하겠다고 마음 먹지만은 아버지 보시기에 내 인생의 인색한 부분 그러니까 정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 정작 소중한 것을 드리기에는 머뭇거리고 내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아니라 내가 더 준비하겠다라고 노력하고 힘쓰고 거기에만 중심을 둔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아이러니와 모순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데 주인 되심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녹아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춰지게 되고 또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의 열정이 그 안에 있어져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 마음의 중심,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의 보고 듣는 것들은 강력하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불안감을 심어놓고 정말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조급한 마음.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이 어떤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때로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고 아버지께 헌신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삶에 있어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만사형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있지만, 주께 헌신했지만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한 이들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절망할 때도 있지만은, 하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삶의 여정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임을 생각했을 때에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어려움까지라도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복음 전파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이 모든 것들 우리는 잊어버리죠. 저도 언젠가 다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도 다 잊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은혜 위원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 어떤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이 따로, 신앙의 본질 따로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의 본질이 녹아져 있어서 그 본질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또 온전히 연결돼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실천 질문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가?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가? 잠깐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가?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목회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는 거 인식을 못하면 단임 목회함에 있어서 참 하나님 신경을 쓰지 않고 그분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면 누가 이야기해 주는 분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목회하는데 앞선자라는 그 앞에 있는 이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되고 또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죄에 노출될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주님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내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항상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것,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요, 받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로 쓰여지는 것. 항상 내 인생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신 것들이 거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 자체가 그 중심관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세 번째, 소비에는 관대하면서 헌신에 인색하진 않은가? 그렇죠? 저만 해도 참 내가 나 자신을 위했을 때는 참 인색한 것 같은데,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관대한데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할 때는 인색한 모습. 그런 부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아버지는 나누고 서로 베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 자신을 사용하는 데서 정말 관대한데 흘려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색함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실천 행동. 내용 다시 이제 권사님이 밴드에 올려드리니까 실천 행동. 첫 번째, 혼자 있을 때 음란과 과소비, 중독적인 콘텐츠 끊기. 네. 뭐 다들 안 보고 사시겠지만 혹시라도 순간적으로 눈동자 흔들릴 때, 요럴 때 어쨌든 그 혼자 있을 때 음란, 과소비, 중독적인 콘텐츠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요. 계속 보고 드는 대로 계속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향한 헌신의 원칙을 세우고 적용하기. 주를 향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이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남을 때는 이렇게 헌신하고 부족할 때는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절제할 부분들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향한 헌신의 원칙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든 또 예물을 드리는 것이든 기도의 자리든 말씀의 자리든 그 원칙이 세워지고 또 적용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삶의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으로 섬김을 실천하기. 섬기려면은 편안한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편안함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섬김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사람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목회 여정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것도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고 마음의 중심을 항상 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부담감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더 핵심적인 요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은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라.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고 맡긴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돌아보시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 주인 되시는 삶, 아버지를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그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기로 마음 먹고 또 믿음의 길에 들어서 싸우니 주님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 가지고 나아가며 세상의 불안한 소식에 마음 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주께만 영광 돌리고 기쁨과 소망함으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